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평화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숙제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지 않은 순간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서며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95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1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워진다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뭔가 했지만 뭐 너도 나도 어떻게든 다들 보시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저희가 어릴 때 많이 하던 게임입니다. 그거 하다가 그 옷 찢어져가 집에 가서 혼나고 또 옷을 당겼는데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까레핀다 그러죠. 이 얼굴 긁혀가지고 우는 애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은 별것 아닌 듯 해도 어린 아이들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아실 겁니다. 할 때 가라사대 하면 따라하고 그냥 하라 그러면 따라하지 않고, 수련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뭐 가라사대 일어나시오 이러면 일어나고, 아니면 앉으시오 그러면 앉으면 이제 벌칙을 받게 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왜 이 게임을 했을까요? 가라사대라는 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게임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에 익숙해지라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몇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모세가 말하는 것과 또 다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의 무게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 편성은 12지파가 사방을 두르고 그 안에 레위 지파가 진을 구축하고 가운데에 회막이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지파로 그렇게 정해지면서 다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12지파의 진영은 이렇습니다. 동쪽은 유다, 스불론, 이사갈,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은 갓, 시몬, 루벤,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신대원 시험 치려고 맨날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외워져 가지고 제가 지금도 머리 글자로 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진영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방에 뺑 둘러싸서 진을 구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레위 지파가 들어있다는 것, 레위 지파가 회막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을 치되 마지막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수비를 하면 시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회막으로 둡니까? 바깥으로 둡니까? 바깥으로 시선을 두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상식. 외부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면 시선을 그쪽으로 항상 두고 있고 필요할 때만 회막 쪽으로 시선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진영이 회막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회막 쪽으로 열려 있고 입구 없는 쪽이 바깥을 보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텐트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회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회막을 한번 볼 때마다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을 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조화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교육관이 됐던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곳 아니면 본당에 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저도 매일 오면 이제 사무실이랑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지나가면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게 되고 잠시 멈춰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배당이 내 눈앞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회막을 쳐다볼 수 있도록 된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신앙적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시거나 해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신앙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임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적이지 않고 싶겠습니까마는 신앙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잘 의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이려고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서면 회막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향해 있어야 하고 신앙적인 조건을 향하여 있어야만 조금 더 신앙적일 수 있죠.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교회 건물이 없어도 별로 지장을 안 받을 수 있죠.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조금만 가보지 않아도 신앙이 금방 흐트러지고 교회 좀 안 나갔더니 편안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귀찮거나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뭐 아니면 교회 한번 빠지니까 좀 편하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향해 가야 됩니다. 교회를 들여다봐야 되고 일부러 한번 더 가봐야 되고, 성경을 읽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사람한테 성경을 꼭 보십시오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안 읽고 그냥 지내니까 편하구나 이런 사람은 일부러 옆에 성경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보겠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몸에 익으면 알람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일어나는 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람을 맞춰놔야 되겠죠. 그리고 일찍 자야 되겠죠. 조건을 맞추어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중요한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잘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 자주 들락거리는 겁니다. 교회에 자주 들락거리는 게 뭐 매번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주 들락거리는 게 더 낫습니다. 일하고 다니다가 근처에 지나갈 일 있으면 잠시 들렀다 가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내가 오늘 혼자 밥을 먹어야 되나? 그러면 교회에 한번 휙 와가지고 뭐 저나 목사님한테 식사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차 한잔 먹고 싶은데 혼자 차 마시려니까 그렇고 교회에 마침 커피도 있으니 교회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고, 그렇게 가까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럼 한 번, 두 번 들러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찬송 보고 성경 한 시간 읽고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문을 열면, 텐트 문을 열면 회막이 보이는 것처럼 예배당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의식할 거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여기 발을 디뎌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요 위에 3층 예배실 있죠. 저 앞에 가면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루 종일 아무도 방해 안 합니다. 햇볕 잘 들어오고 졸지만 않으면 책 보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하셔도 되고, 기도하실 분들은 1층 기도실, 3층 중위층, 그 다음에 잠옷실, 어디든 안 되겠습니까? 좋은 책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뜻을 모아서 책 한 권 하나씩 사들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셔도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끼리, 남성교 회원들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아니면 교회 앞에 뭐 5분만 걸어 나가면 강구안 아닙니까? 같이 바닷가도 거닐고, 교회를 들렀다 간다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일만 하려면 힘들지만 삶을 함께 나누어 가면 좋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만 뜨면 회막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눈만 뜨면 예배당을 보거나 성경책을 보거나 믿는 자를 만나거나 그런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은 해야 되는데 운동 정말 하기 싫어요. 돈 내고 운동하면 됩니다. 돈 많이 내고.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갑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나갈 의지도 별로 없으면서 성경을 펼칠 의지도 별로 없으면서 그냥 신앙이 좋아졌으면 하는 거는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 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 옆에다가 붙여 나가셔야만 현실적으로 신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병력에 대한 내용들은
읽고 나면 기억을 못하는 내용들이고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처음 출애굽했을 때 숫자는 60만 1,780명이었습니다. 숫자의 변동이 없지요. 나중에도 이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숫자이기도 합니다.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하시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하기 쉽지 않다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잘 못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일들 중에 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듣고 뭔가를 하라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라사대 똑같은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단이 필요합니다. 34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33절, 34절 앞에 읽었던 1절, 2절 전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현을 하나 보실 게 있는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각각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다시 출발하기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집트의 정복을 당했다가 독립해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집트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민족과 국가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집단으로 보일까요? 난민입니다. 난민. 히브리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아피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피루, 히브리 다 같은 식의 어원인데 이게 바로 유랑하는 난민 집단, 천민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난민이죠. 장정만 60만이 넘는 난민. 인구를 따지면 200에서 300만에 달하는 난민. 가축까지 더 있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입니다. 이 난민 집단이 질서가 있기가 쉽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중동 지방에 지금도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방에 또 그 베두인들, 팔레스틴 지구 이쪽에 보면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텐트는 현대 사회니까 텐트는 줄을 맞춰서 만들어주면 그 텐트에 들어가서 생활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만 먹을 것이 귀하고 통제할 사람들이 없는,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면, 이건 뭐냐면 12지파의 분할이 되어 있으면 이동할 때도 12지파의 분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 지파 안에서도 조직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군대 편제처럼. 그리고 그렇게 조직을 세밀하게 짜다 보면 그 지파 안에서도 계급이 다 있고 뭐 천부장 백부장식으로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줄 서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정착해서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다시 거기 텐트를 치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도록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거를 다 지키다 보니 몇백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을 치고 그걸 걷어서 이동을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 지파, 종족, 가문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난민 집단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군대식 편제를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갑자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지금부터 질서를 지키시고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질서를 지키도록 요구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단서는 제식훈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이 뭔지 남자들이 다 알지만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적이면서도 통일성이 필요한 군인에게 절도와 규율을 익히게 하는 훈련, 이것이 제식훈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체성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제식훈련이란 말이죠.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제식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식은 곧 전투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투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움직이고 멈추도록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단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 잘 듣고 조용히 잘 지나갔습니까? 중간중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문제를 일으켰죠. 꼭 중간에 하나씩 나와가지고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놔라, 뭐 또 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이 히브리 공동체는 그럴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민족으로 묶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들은 스스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자기 지파가 움직이는 대로 오와 열을 맞추어 가면서 이동을 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진을 구축하라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진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구축할 때의 그림이 있고요, 이동할 때의 순서 배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일사불란해 보이는데 3,500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잘했느냐? 로마 군대가 이걸 잘했습니다. 로마가 전투에서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부대 편성을 잘하고 진영을 잘 구축하고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부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목적도 아닌 천민 집단으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이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말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군대 공동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땅에 합당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상태나 신앙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가 어떻고 그걸 북돋우거나 위로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간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온전히 바뀌는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은 나와도 우리처럼 평소의 삶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싶고 이런 내용 없습니다. 굉장히 공적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공적이고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조차도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역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공동체적인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공동체적인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무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도 없는 우리를 모아놓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모이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만 신경을 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훈련을 받는 것이 제식훈련 받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훈련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나중에는 끝내는 여리고 같은 곳에서도 전쟁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훈련을 시켜놓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 자신이 맞추어져 가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점점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였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훈련이 출발인 것처럼 예배도 거기가 출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깨달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완수해야 될 임무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려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리거나 뿔뿔이 흩어지면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보다는 더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나마 하고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이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당을 드나드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가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모인 우리는 이미 통영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단체로 광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모이라면 잘 모여야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 하면 그렇게 움직여야 하고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제 잘못이죠. 그건 제가 잘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 명령이 전달되면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똑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도 지켜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신앙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동역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런 걸 잘 하려면 우리 교회를 든든한 공동체로 지키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흐물흐물해가지고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그 연합 행사한다고 이렇게 만나보면요, 특수부대, 수색대 이런 친구들은 숫자가 우리보다 적어도 우리 같은 일반 병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왠지 그 사람들 보면 뭔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긴장을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얼마나 탄탄한지 아는 것이죠. 훈련의 강도도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점점 더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단단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적 내구성이 그렇게 변해져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든든해져 가야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명령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딱 이만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더 있을까요? 있겠지요. 이만큼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만 유지하려고 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지들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을 기쁘게 살피고 예배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령을 잘 지켜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군대는 크고 강할수록 더 위력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나 혼자만 진을 빼면서 일하는 것과 내 옆에 동지가 있는 것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사람들이 아직 내가 모를 뿐이지
당연히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들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지를 모르고 있다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구하시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 잘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훈련이 잘 되면, 이때쯤이면, 이 정도 상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이다, 나는 이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다, 마치 날이 추워지면 땔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무도 잘 수행해 가는 그런 탄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소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임무를 잊지 않고 신앙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된 부대처럼 그렇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아갈 때마다 더욱더 준비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조금씩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명령이 잘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명령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익혀싸우니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숙제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더욱 집중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 교회를 찾는 이들을 마음 다해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람 제작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 교체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와 주소 바뀐 분들도 잊지 말고 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자 권사님은 그동안 대구에서 통원 치료를 하시다가 다시 통영으로 오셨고요. 김혜수 권사님은 어제 백내장 수술을 1차로 했습니다. 금요일에 2차로 반대쪽 또 눈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연로하신 분들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 원로 장로님도 퇴원하고 입원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